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5번째 말씀, 복음을 세우기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떠한 합당한 삶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안고 가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3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2년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전에서 그것들을 나눌 때에 사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많은 미신적인 것들의 끊어짐이 복음의 역사로 드러났던 계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그 복음의 역할로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온한 문서들과 주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서적들을 불태우고 그렇게 복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다가 아니야. 이후에 너희들의 양떼를 해치는 그러한 이단의 무리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혼란하게 할 건데 너는 그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직면한 우리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로서 이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그 복음의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복음이 망가지고 변형되고 회파되고 사람들로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서 두 가지의 권면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귀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제거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 충실한 자가 되어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일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너도 나도 다 하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랬어요. 복음으로 들어오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라는 그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착각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마주한 자들이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복음 안에도 질서가 있다, 이것을 영적 질서라고 말하거든요. 그 영적 질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덜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을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거하였던 초대교회, 그때 초대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신분 계급들이 유입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상전들도 있었고, 아주 비천하고 세상 속에서 노예, 종이라고 불리는 자유 없는 자들의 이러한 종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라는 제국 시대 아래 계급은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계급은요, 상전은 상전의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종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선택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저 위에서 상전이 시키는 일들만 감당하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같이 겸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라는 교회 안에 함께 모여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그들 안에 형제를 가볍게,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인간의 아주 나쁜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원래 사람이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약업 빠진 인간들은요,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봤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인간에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높아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너는 내 아랫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작동되는 거죠. 원래 잘해주고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좋은 애티튜드와 태도로서 끝까지 잘해줘야 하고, 끝까지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주 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마음은요, 잘해주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 갑자기, 세상에서는 우리 집 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신의 주인에게 김 장로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장로 물 좀 떠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물을 떠와라 뭐 이렇게 말을 놓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그 안에서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격식을 갖추고 서로에게 예의 있는 모습으로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종들이요, 자신들이 잘해서 그 공평함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상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내려놔야지, 나의 권세적인 권위적인 것들을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부리지 말아야지라는 그 은혜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평등하다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계급 사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신분적인 형태를 바라보고, 야, 쟤네들 하는 거 봐라, 가관이다, 재밌네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에브리데이, 항상이죠,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라. 이것은 너희들의 신분됨, 종애된 것들, 그것을 함부로 남용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선을 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할 너희의 본분의 책임의 자리를 정확히 인지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그렇지, 교회 가서 질서도 없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나드는 저 인격으로 살아가는 뭘 배우겠어? 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마음을 더 고이 간직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야, 우리 주인이
예수 잘 믿고 저렇게 하니 이곳에 와서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네. 나 저 사람에게 더 잘해야지 하면서 더 충성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 안에 있는 계급 안에서 우리가 나의 맡은 바 본분을 종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욱더 강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남용하여서 어그러진 복음의 정체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본분의 자리, 크고 작음의 그 귀천이 있는, 어떤 비천하거나 귀천이 있는 그러한 것의 포지셔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서로의 존중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저는 이것을 복음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이 없는 듯 선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공평의 모든 것은 다 하나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뭐야, 다 똑같네, 우리는 똑같네, 우리는 공평해, 김장로나 이 집사나 이 목사나 다 똑같은, 다 똑같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권세자가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복음의 아이러니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뭐 다 똑같으라고 하셨으니 그냥 뭐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늘 겸손히 나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충성되게 해서 세상 속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인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야, 괜찮은 사람이네, 정말 괜찮은 종이구나, 내가 저 종에게 떡 하나라도 더 줘야겠다라는 그 선대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섬기라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읽어드렸던 28절 그 앞에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문자적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조건을 두 가지 달아뒀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예요. 26절에 말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 믿음이 있니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는가?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에요. 이 통과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넘쳐나는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냥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 부에서 성령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는데 그냥 예수 그 문자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 우리는 다 똑같아, 평등해,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미리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회의비라는 장국의 공동체도요, 뭐 여기에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평등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마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프렌들리하게 다가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늘 어깨에 힘주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 옆에 지나가면서도 뻣뻣하게 굴고 저기 권사님 물 좀 한 잔 떠와봐 뭐 이러고, 이태호 장로님한테 이 장로님 물 좀 하나 가져오시죠 막 이러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그죠? 친근하게 프렌들리하게, 때로는 권사님 잘 지내세요 이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선을 넘지 않는 영적 질서를 지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의 공동체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가벼워지지 마세요. 이 가벼움 때문에, 가벼이 여기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좋고 선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다가갈 때,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 얼마나, 우리 김춘호 장로님도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이재용 장로님 막 그냥 너무 친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만 가면 이불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 동굴형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만 오면 권사님 이러고 가요.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늘 겸손히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고요, 그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누군가를 가벼이 여기려는 이 선을 넘는 마음, 선이 없는 듯한 선이 있는 복음의 이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셔서 그 속에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지켜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까 읽어드렸던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이 가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포로네오, 경멸하다라는 단어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건 남을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에 대한 반대 단어가 헬라어로 카바드, 공경하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요, 매사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벼이 여김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했잖아요. 2절 후반에 보니까 이것들을 가르치라, 이것들을 가르치래요. 이 뭘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중심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 꼭 이런 문제들이 터져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이러한 모든 상전을 대하는 종의 태도와 어떤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화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법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니 자꾸만 이런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직스러운 상전에게 더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직스러운 상전,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장로님들 지나가시면 쓰레기 주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뭐 저한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잔디 깎으셔야 하고 더 많이 뛰어다니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복음을 세우기 위해 바로 가볍게 여기는, 우리 안에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제거해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복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복음 없음을 주의하라입니다. 복음 없음을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들이 나와요. 다른 교훈. 제가 전에 말씀에서 설명드렸는데 다른 교훈이 뭐였죠? 기억나시는가요? 다른 교훈이 뭐였어요? 영지주의.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앞에서 배웠어요. 영지주의예요. 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if anyone teach a different doctri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인데, 교리인데 이게 시대적으로 전에 제가 이게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들은 지식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충만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지식을 얻는 거에 몰입했어요. 머리로만 무거워지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닫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는 아니야. 왠지 알아? 너는 아직 지식이 없어. 너는 머리가 나빠. 넌 잘 몰라. 그러니까 너는 구원 안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에 관해서. 그래서 그 다른 교훈들이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덮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 3절에 아까 읽은 대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다른 교훈과 대립되는 게 무엇이죠?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그리고 그 바른 말을 3절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도 제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고스예요. 신학적 용어로.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고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거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로고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어제 말씀에서 제가 또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그때 이 로고스라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이런 흔적들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다른 교훈의 길로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한 게 무엇입니까? 경건이잖아요. 제가 경건도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스, 근데 유라는 것은 좋다, 세베이아스는 존경하다. 그러니까 경건은 좋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에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설명했는데,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틀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고아와 과부들은요, 가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안에 기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들에게 과연 누가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인가? 저는 그것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바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불신자와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은요,
바로 신랑 없는, 가정 없는, 예수님 없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경건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가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삶이 되어라. 두 번째는 너희가 경건으로 바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자들, 그들을 돌보고 너희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지켜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덧붙이냐면 그 이후의 말씀에, 이 4절과 5절 말씀에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4절에 보니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교만한 자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고 경건이 없는 사람들은요, 변론과 언쟁하기 좋아해요. 말싸움하기 좋아합니다. 말싸움.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맞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이 설전을 즐겨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유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져 있죠. 비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의 생각이 일어난다는데 이 악의 생각이 뭐냐면 이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의심해서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경건이 없는 사람들은요, 꼭 공동체 안에서 남들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누군가가 공동체를 갈라놓는 그런 말들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말씀과 경건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말씀과 경건이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전화 왔을 때 그렇게 앤서를 드리세요. 대처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5절에 있는 거예요. 5절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애초에 처음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태로 부패하여진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나는 것은요,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인데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냐면요, 이게 경건의 이익이 되는 거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 경건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지위나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적인 자기의 포지셔닝을 굳히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활용하고 자기의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은 척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바른 말,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 없으면 교회가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를 가르쳐주고, 그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그들이 따르도록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굉장히 큰 비결을 줍니다. 이러한 다툼과 비방과 이러한 다툼의 모습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단어예요. 아우타르케이아스. 근데 이 단어가요, 어떤 거냐면요, 그냥 나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자족이에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인간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선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요? 하나님께로. 사람들 바라보면 절대 만족 못합니다.
아니 내 아내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내 남편도 내 마음에 100%안 차는데, 같이 사는 가족들도 100% 만족 못 시키는데, 어떻게 같이 살지도 아니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내 눈에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그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만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교회는 왜 저런 목사를 주셔갖고 맨날 잔소리 듣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저 목사를 주셔서 내게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 성찰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듣고 싶어도 잔소리 못 들을 때는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죠? 맨날 듣던 잔소리 가끔 안 들으면 허전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 없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복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해요. 복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이 있는 자, 내 안에 복음 없음을 날마다 careful,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세상을 들여다보니 복음을 가진 듯하면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경건은 있으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집중합니까? 물질을 집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이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물질의 그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 물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물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앞서 말씀의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인데,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인생인데 뭐 그렇게 물질에 연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못 가져가세요. 너무 많으시면요, 저희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막 잘 쓸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인간이 목적하고 집중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두려워서 벌벌 떠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야, 어차피 다 못 가져간다, 너희들 그 물질에 목숨 걸지 마, 괜히 그것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 성경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그것 때문에 그 목자들이 다퉜다라고, 소유 때문에 다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10원 한 장, 1센트 하나 절대 손해 안 봐라고 따박따박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에 한국에나 가면 있을 수 있는데, 물질에 목매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봐도, 물질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조금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시겠죠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나는, 그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가면 아시겠지만 LA의 동양선교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문제 사단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들 때문이었어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세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머리구덩이는 안 잡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싸웠어요. 목사가 수도 없이 갈리고 경찰이 난입하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물질의 소유를 버리셔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물질의 소유의 욕심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물질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경건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억압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도망하였을 때 시편 17편 15절에 그가 압제자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래도 내가 결국엔 승리할 거라고 믿음을 확신을 할 그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17절 15절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도 나를 쫓아오는 저 압제자들을 바라보며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힘든데, 그래도 주님, 내가 눈 감고 눈 딱 뜰 때 내 앞에 주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그것으로 나 오늘 감사하며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복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또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없음을 주의하고 경계하여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을 세우는 교회인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 이 구원의 여정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아이러니를 정말 잘 이해하세요.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고 해서 그것들에서 내가 가벼워져서 선을 넘는 행동들 하지 말고, 영적 질서를 가진 그 믿음으로 내 위치 포지셔닝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존중하게 되어져 있고 배려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혹시 다른 교훈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진정한 복음인지를 돌아보시고, 주님, 나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것들,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도 잠깐뿐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어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잖아요. 선교. 저희 교회가 14개 사랑방이 17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번 선교헌금을 내실 때마다 나는 아직 저 선교사가 누군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늘 선교사들을 향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복음 때문이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물질이 선교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여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위원회 안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KPCF 미션 윈도우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7개 나라를요, 저희가 그곳에 있는 17명의 선교사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창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창, 인도 차이나 창, 몽골 창, 중앙아시아 창, 아프리카 창에서 이곳에 우리 교회 선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단기 선교 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 선교적 사명 선교헌금 해주세요라고 왜 그렇게 외치고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왜 그럽니까? 그냥 대충 목회해도 제 시간은 지나가고 제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 텐데 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구상하기 위해서 3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 교회 선교를 둘러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선교가 더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자로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교회가 제도화하고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해서 단기 선교를 가시고, 그때의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 중장기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 볼까? 3개월, 6개월, 9개월 나가 볼까? 그러면 저희 교회가 선교위원회에서 온 교우가 기도하고 물질 후원해 드려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세워드린다라고. 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이 힘든 사역들을 감당할까요?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태호 장로님의 사례비가 올라갑니까? 제 사례비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단 하나,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영역, 왜 어떤 이는 아침 일찍부터 안내를 하기 위해 마당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강단 위를 닦고 물을 올려놓고 주보를 줬고, 왜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예요. 왜 어떤 이는 남아서 성가대로 늦은 시간까지 여기 앉아서 연습하고, 왜 갑니까? 여기 서서 3분 4분 찬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욱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안에 망각되어졌던 그 복음의 현장이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말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는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복음이 충만한 우리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듯 하나 복음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 없음, 내 삶에 복음 없음을 주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미스터 로빈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스터 드레이크의 삶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신이 꼭 붙잡혀져서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성자 집사님, 하나님, 서문자 집사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단에 나와 불편한 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높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문자 집사님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 복음을 안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